자, 어느덧 느헤미야 최종장에 다다랐어요. 느헤미야 최종장.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구출해내셨어요.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죠. 페르시아 왕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네 이제 자유인이야, 너네 이제 포로 아니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페르시아 왕을 통해 자유인이 된 남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 기억 속에 있던 유다 땅은 노래방도 있고 맛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우리로 치면 홍대, 잠실, 뭐 너네들 요즘 메카가 어디니? 비슷하나? 잠실 많이 가니? 공부하는구나. 도경이 어디 놀러 가니? 안 놀러 가니? 윤슬아 어디 놀러 가? 아, 광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아무튼 그런 메카였어요, 기억 속에. 근데 와서 보니까 다 잿더미인 거예요. 다 무너지고 불 다 없어지고 무너져 내린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망과 충격을 받았던 남유다 사람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해요.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더 나은 곳, 저기 재밌대, 저기 좋대, 저기서 돈 벌 수 있대 하는 곳으로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명령하셨어요. 야, 성벽부터 지어라. 너희가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벽을 지어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부터 짓고 우리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우리 동족들을 지켜줘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성벽 짓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우리 큐티마치 읽어보면 정말 어려웠던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벽 짓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고마워요. 엄청 적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엄청 큰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되게 힘들어 죽는 와중에 벽 바깥쪽에서는 벽 짓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 성벽 짓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야, 성벽 허접하다, 후 불면은 벽 무너져 내리겠다 조롱하기 시작해요. 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벽 짓고 있는데 성벽 짓는 걸 안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이 안 돕고 있었죠. 귀족들은 성벽 짓는 걸 돕지 않고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을 돈을 계속 뜯어내는 말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랐어요. 하나님이 성벽 짓는 거 도와주시기 때문에 허접하지 않아! 라고 허접하다고 조롱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돈 뜯어내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얘기하셨어.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나 좀 보고 본 좀 받아. 라고 말하니까 귀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커다란 문제들을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성벽 짓는 것을 끝내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벽 다 지었으니까 우리 말씀부터 보자. 느헤미야가 말해요. 그게 어제까지 이야기예요. 어제 선생님 올려둔 큐티에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직까지 예루살렘 도시는 성벽만 지어져 있어요. 성벽만 지어져 있어요. 근데 성벽만 지어져 있고 성벽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예요, 폐허. 생각해봐요.
포로민에서 자유민이 된 남유다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다가 다시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도경아? 아무것도 없어서, 놀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떠났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말해요. 우리 고향 땅에 삽시다. 우리 고향 땅에 삽시다. 성벽 다 지어진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말해요. 우리 고향 땅에서 삽시다. 질문. 달라진 게 있어요? 성벽 안에 아무것도 없죠. 달라진 게 있어요? 고향 땅에 카페도 없고 맛집도 없고 놀이공원도 없는데 느헤미야가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 말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사실 달라진 게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선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났어요. 근데 현재 오늘 말씀 느헤미야 11장에 이르러서는 달라진 게 두 개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는 성벽을 지었죠.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웠어요. 성벽 다 짓고 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배웠어요. 아니 전도사님 이게 뭐 어쨌다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벽 지을 적에 성벽 짓던 사람들이 엄청 부족했어요. 성벽 못 짓는다, 짓다가 포기할 거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평가질했어요. 근데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지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느헤미야는 말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절대 못 지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벽 짓는 거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유다 백성들이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책 좀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유다 사람들이 부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까 그걸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해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못 지을 것 같았던 성벽 완성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큼 내가 살아볼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걸 이제는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같이 삽시다 말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결론은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카페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놀이공원도 없고 돈 벌 만한 그런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여기 살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예루살렘 도시를 새롭게 만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루살렘 도시 성벽 안에 있는 이 자리가 꽉꽉 들어찰 거라는 거를 믿었던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3절 이하에서 가끔 성경 보면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살려고 결단했다라고 쭉 나와요. 자, 근데 얼핏 보면 큐티책에서 언급이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큐티책에 언급이 없는데 전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리스트를 성경이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쓸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이유가 성경이 의도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중요해서 그렇겠죠, 당연히. 그쵸? 중요해서. 여러분들 9월 12일 큐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9월 12일 큐티. 전사님이 말씀 가이드 썼는데 9월 12일 큐티에 사람 이름이 쭉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성벽이 다 지어지긴 했는데 내부가 폐허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셨냐? 야, 여기 안에 살만한 사람 숫자 좀 세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우연히 이제 사람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리스트를 우연히 습득을 하고 그 사람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폐허처럼 보이는데 이 내부가 폐허처럼 보이는데 여기 사람이 가득 살 거야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해방됐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가 생각했어요. 이만큼의 사람들이 지금은 폐허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도시에서 가득 살겠구나. 이만큼의 숫자의 사람들이 라고 느헤미야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폐허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아가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희망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구나. 느헤미야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까 12일 큐티가 7장 얘기하거든요.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7장 명단이랑 11장 명단이랑 비교했을 때 11장 명단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7장은 살 예정인 사람들 숫자였는데 11장에 살겠다고 말한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더 크게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느헤미야가 품었던 꿈을 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2022년 6월 10일 저녁 8시 54분 전사님 카톡 배경으로 가끔 그 전사님이 기도했을 때 뭔가 그런 날이 있어요. 전사님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가끔 기도하고 싶을 때 여기 와서 밤에
여기 와서 기타 치면서 기도해요. 여기서 딱 도경의 자리, 딱 그 위치에서. 전사님이 오늘 본문 보면서 왜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라고 마음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딱 깨달았어요. 전사님은 매일매일 기도해요. 뭐 새벽 예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요. 힘들지만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특별한 날이 가끔 있어요. 특별한 날. 그때마다 전사님이 이렇게 써놔요. 카톡 배경으로 막 가끔 안 잊어먹으려고 이렇게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22년 6월 10일 저녁 8시 54분이에요. 이때가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부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청소년부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뭐 계속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반쯤 걸러서 들어요. 여기 소예배실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년 애들이 꽉 찬 모습을 봤어요. 전사님 이 시간에, 이날에. 그래서 전사님이 그거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뤄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능성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확신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뤄주시겠구나 라고 믿음을 가져야겠다. 지금은 폐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믿고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악동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셔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전도사님은 그걸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직 꿈이 없다고 말한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실 꿈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래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믿고 봤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거를 느낀 사람들이라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들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대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악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